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 318쪽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에게는 죽음만큼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목숨에 목숨을 거는지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무리 사자가 짐승의 왕이라고 하지만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어야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 죽은 다음에 무슨 소망이 있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는고 싶고 죽음은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오냐 조금 늦게 오냐의 문제지 결국은 다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왜 그런 것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늙고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음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든 살아서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거야. 이런 인생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복되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된 죽음마저도 복되게 하신 이 놀라운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좋았나? 그래서 무디도 죽을 때 영광이로다 그리고 죽었어요. 정작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딱 죽으면 이야 이렇게 놀라웠다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죽는 순간에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음도 복된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크게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본다고요? 4가지. 오늘 3가지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3가지하고 끝난 줄 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은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죽음마저도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우리의 영이 완전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때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느냐? 23절을 보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그때 비로소 온전해져요. 그때 우리의 영은 죄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지금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도 계속해서 받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는 깊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지금도 성령 안에서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이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 믿는 자 안에서는 이제 은혜와 의가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해요. 오늘도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 안에 죄의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뵈면은요, 이젠 더 이상 죄의 유혹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없이 우리의 영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세정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영화로운 것은 이제 죄악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의로워진 상태입니다. 의로워져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갈 그때에 와, 정말로 우리의 영이 완전해졌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영광스러운 온전한 영의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복돼요, 안 복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동안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죽음이 오면은 죽음도 복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복되냐? 죽음마저도 왜 복되냐? 이 세상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쌍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의 몸에는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아요. 너무나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그 천국에서도 배가 고른가? 천국에서도 상처가 나서 개가 고름을 핥는가? 아니에요. 천국 갔더니 이 세상 모든 고난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 근심,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것만큼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더 받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없이 산 것, 가난하게 산 것, 병들고 고달프게 산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상을 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좀 질병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아유, 너 가난하느라 힘들었다, 너 병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 너에게 상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상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사로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저 땅에서 고난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왜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게 하나님 앞에 위로와 기억이 될 만한 그런 것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름이 나온 경우는 이때가 유일해요.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부자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개가 와서 내 상처에 고름을 핥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약값이 없으니까 개를 보내가지고 개가 내 고름을 핥아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감사, 개가 와서 핥아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간 것은 그냥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거는 상으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상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이 땅의 모든 수고는 끝나고 특별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다면 그 나라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요. 한번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순교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돌로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죽는 게 낫지 돌로 맞아서 죽는 거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쉽게 죽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돌로 맞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져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거기에 맹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다가 양의 가죽을 씌우고 잡아먹히게 했어요. 그 모습을 로마 시민들이 보면서 조롱하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초라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정작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어라. 영광의 승리자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천국에서의 위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 가면은요, 이 세상의 슬픔과 수고와 눈물을 누가 닦아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아기가 막 보챌 때 여러분 엄마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달래면은요, 이게 달래지는 것 같지만 예민한 아이들은요, 엄마 올 때까지 그치지 않아요. 그러다가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애가 점점점 마음이 안정되면서 울음을 그치고 잠도 자고 다시 마음의 안정을 갖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이 땅에서 그 슬픔 당한 사람, 고통 당한 사람, 아픔 당한 거 우리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병들었던 거 다 고침받고 우리의 상한 몸은 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요, 우리는 진정한 본향에 온 것을 알게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이 있어요. 11장의 주 맥락이 무슨 맥락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살게도 하셨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땅을 직접 가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허풍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짜 주려고 했던 약속의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거기가 아니고 하늘 본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 당대에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직접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본향을 주시고 하늘에 우리를 위한 예비한 성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본향, 진정한 약속은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밤낮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 받는 거 맞아?
기도 응답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이 어떤 거는요,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고 더 많은 것은 천국에서 거둬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럴 때 있어요. 저 오늘 좀만 더 놀게 해주세요.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저 좀만 더 놀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놀게 합니까? 아니면 오늘은 시험 공부하게 하십니까?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저 같으면은 네 오늘 할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약속은, 학생이 받아야 될 분복은 시험 점수죠. 지금 몇 시간 자는 것보다, 지금 몇 시간 핸드폰하고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시험 점수로 보상받는 게 더 귀하죠. 여러분, 천국에도요, 더 많은 기업을 누리는 자가 있고 천국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냥 구원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주를 위해 헌신한 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몸이 좀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이 배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머리 감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가서 팍팍팍 감고 뭐 화장할 것은 팍팍팍 하고 옷 입고 나오는 거 쉽지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옷 입는 것도 힘들어. 어떤 데만 팔 넣는 것도 힘들어. 어떤 데 누가 도와줘야 돼. 걸음 뛰는 것도 힘들어.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일주일에 가장 큰 행사예요. 가장 큰 행사.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소망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본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늘의 귀한 성을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절을 보세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디에 있는 걸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2절을 보니까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냐? 자, 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얻은 생명이 지금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듯이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만 연연하고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19절을 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요, 좀이 슬고 녹이 슬고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돈이 무슨 좀이 슬어요. 옛날 돈이나 그렇지 무슨 녹이 슬어요. 예, 좀이나 녹은 안 슬지만 은행에 다 넣어놨으니까 지금도 새는 돈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돈 금방 셉니다. 멀쩡한 돈이 어이없게 새는 경우 지금도 많아요. 도둑이 지금도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 많아요. 하지만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영원히 해야 될 투자는 하늘이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영원하고 값진 보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21절이에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마저도 복이 되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게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21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대. 우리 이걸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22절을 보면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육신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게 내 일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에게는 죽는 게 유익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지금 주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내가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내게는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다시 살 거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고 너에게 유익을 끼칠 것이지만 내게는 혹 죽음이 온다 해도 나는 그것마저도 유익하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3절을 보세요. 내가 죽는 것이 왜 나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말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래요. 오호, 여러분 아까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말씀 보여주시면은요, 분명히 바울은 자기 속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랬어요. 바울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하지만 23절에 보면 내가 이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그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의 교제는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 우리가 전화로 통화해서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영상 통화하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찾아오면 어때요? 여러분, 찾아온 자녀에게 그 앞에서도 영상 통화하시는 분 있어요? 너 잠깐 방에 들어가라. 우리 영상 통화 재밌던데 영상 통화하자. 자녀 찾아오면 영상 통화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손도 만져보고 등도 두들기고. 그렇잖아요. 찾아왔으니까. 그때 주님 만나면은요, 이 세상에서의 주님과의 교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보는 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서 있으면은 거울이 희미해요,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왜 희미하다고 그랬을까? 이때는 2000년 전이에요. 청동거울, 구리거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긴 하지만 뚜렷하지 않고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광을 내면 더 잘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미해요. 아주 잘 보이진 않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느껴요. 주님의 은혜를 보아요. 하지만 그것은 희미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주님과 교제해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되면서 교제해요. 내가 그 주님을 알게 됐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매이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좋은데.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이 땅에만 연연하고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마저도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예요. 세상에 어떤 권력자를 만나도, 어떤 부자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마저도 유익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과 이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요,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잠깐만요. 우리 권사님 드럼 좀 한번, 이건 좀 신나게 불러야 돼요.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드럼을 좀 치면서. 우리 장로님도 좀 찬양 좀 불러주시고요. 같이요. 박수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나는 이 세상에 정들수 아멘. 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못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할렐루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나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허무하고 정말로 무의미하고 우울한 인생입니다. 두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부터 해방받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모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함께 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이 죽음이 단지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이 완전할 것입니다. 이상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을 전부로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혹 죽음이 찾아올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